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 배가 고프니까 왔죠.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no exit, 엑싯이 없기 때문에,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주차장에서 나갈 때 끝으로 가면 엑싯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옥상으로 올라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싯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엑싯이라는 편말을 바로 보고 그 엑싯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뜻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뜻대로 사는 게 엑싯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주님이 엑싯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제일 필요로 하는데도 또한 제일 어색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저희 딸이 이번 주에 아빠에게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밤 11시 50분. 그 시간 우리는 잘 시간인데 자기들은 초저녁이니까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적 얘기를 해요. 아빠 이번에 한 과목 페일할지도 몰라. 근데 그건 자기의 지금 진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아빠 나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이 메이저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왜 성적이 그렇게 됐니? 네가 성적을 그렇게 받아서 되겠니? 네 인생보다 중요한 건 좋은 성적 받는 거야. 저희 딸은요 엑싯을 찾아서 왔는데 저는 그날 옥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다음 날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어제는 아빠가 흥분해서 미안, 힘내고 그렇게 보냈어요. 탕자는 사랑의 배가 고팠는데 돌아온 아버지 집에 그 진짜 사랑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가요도 보면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 빼면 젊은이들은 시체입니다. 사랑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그 사랑을 열광을 하는데도 오늘도 고함만 치지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은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사랑도 젊을 때 얘기지 나이 들으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누가 사랑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벌써 내가 냉소적으로 됐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 중요함을 실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남들도 갖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용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대체품. 여러분 예를 들면 프림이 그게 희고 우유 맛이 난다고 해서 프림이 우유가 아니죠. 그냥 우유 맛이 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용품에 익숙해졌습니다. 제로 콜라라는 게 있죠. 그 단맛, 설탕이 제로. 근데 설탕이 없는데 단맛이 나는 화학약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단맛이 나니까 설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이 설탕인지 설탕이 아닌 것도 설탕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세대를 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품에 익숙해지면 세상에 대용품이 너무 많죠. I am okay.
나는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 비슷한 거 한다. 사랑 비슷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한 사랑은 내가 몰라도 오케이. 나 배. 우리가 자꾸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아닙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죠.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 물을 갖다 줘라.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대용품으로 사는 거고 그게 익숙하고 진짜 같아도 살아보면 비슷하기만 하지 진짜는 아닌데 다 그런 줄 알고 사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맛을 보니까 이게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흥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행복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데 여기 진짜 행복이 있네.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진정한 건강, 진짜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안식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는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안식일과 다름없이 여지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랍비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젊은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데 이게 죽은 설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체용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 회당에 모여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람으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한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게 빠져들어가 있는데 그분의 눈길이, 그분의 시선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신다는 말은 주목했다는 거죠. 주목하고 또 불렀어요.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앞에 서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 다 보이시죠? 그 말은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배 마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분이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착한 사람은 다 와서 알려준다니까요. 그냥 제 얼굴만 보면 무서운가 봐요. 근데 갑자기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다가 탁 멈추고 그 여인에게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부흥 집회를 할 때, 부산에서 할 때 제가 그 부흥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자리가 찬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찾아준다고 찾아준 게 제일 앞에다가 앉힌 거예요. 우리 그날 여름인데 에어컨을 틀어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운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요, 김진홍 목사님이 대중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부채질 한다고 시원하지 않죠?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날은 은혜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여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8년 동안 등이 ub어가지고 주님 말씀 등인데 갑자기 등이 쫙 펴질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자기를 보는데. 근데 오늘 1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lled for her forward, 앞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채질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불려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나았다 선포부터 하시고 안수하시는데, 정말로 낙타등 같던 그 삶이, 등이 구부러진 삶이 쫙 펴져. 그랬더니 얼마나 이 여인이 놀라고 충격받고 기뻤는지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신학자의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누가복음을 분석하면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여인들을 돌보시는 주님을 아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죄, 여인들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마르다 얘기, 또 자기 아들을 잃었던 나인생의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준 얘기, 그런가 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를 고쳐주신 얘기, 특별히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데 경비를 댄 여인들의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만 갈보리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간질병 걸린 아들 야이로의 딸, 여인뿐만이 아니라 약한 아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더 나아가서 누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얘기도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자들은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낮고 천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진짜 삶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진짜 기쁨이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거 참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부채질은 내가 했는데 대중들에게 부채질 한다고 시원한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식일에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지 병 고치는 날이 아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지 즐겁고 감격스러우면 안 된다. 박수치면 안 된다. 이게 회당장의 논리예요. 내가 사랑의 내용도 배우고 이해도 하는데 내게 적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죠. 네가 하는 말 맞다,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내 식대로 산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당장 이하 바리새인들은 1.1획도 틀림없이 질서와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려는 사람들이 사회의 범생들입니다. 아마 이런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회당장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회당장의 분위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내면에는 회당장의 질투가 있는 겁니다. 자기 권위가 젊은 랍비 하나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질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트집을 잡게 되고, 트집을 잡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해당장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과 해당장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집에서 밥 안 먹고 스시 먹으러 가는 자들아, 그런 말이 아니죠. 형식적인 틀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런 대체품으로 사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네가 네 소유에 애착하는 것처럼 이 영혼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못 본 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의 가치, 영혼의 귀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Stretch out your hand.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Stretch out your hand.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Stretch out your mind. 너의 오그라진 마음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냐,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병들었느냐. 마음이 종이 구겨진 종이처럼 꼬깃꼬깃해진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그 꾸깃꾸깃해진 마음을 좀 펴라. 마음이 뻣뻣하니까 삶도 뻣뻣하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 마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Stretch out your mind. 오그라진 마음을 펴라. 구부러진 거 펴고 오그라진 거 펴고 잡힌 거 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탕자가 배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뭘 느꼈느냐? 아버지가 사랑이구나. 다시 말하면 마음이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다 대용품들로 지쳐 있는데 그런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짜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회심이라는 건, 회심한다는 건 내 눈을, 시선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내 자아를 보던 눈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걸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우리 꼬깃꼬깃해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어떤 구체적인 선물, 구체적인 응답을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게 배우자를 주시고 이런 자식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 이상의 내 인생이 얼마나 고급한 인생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18년 된 여인이 정말 받은 축복은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회당장의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짜 치유자 예수님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의지할 것 없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일이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린 그 바싹 마른 잎을 보시고 울컥하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일을. 이건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그 가죽을 벗겨서 주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justified, 의롭다, 칭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이제는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등 굽은 여인의 가장 기쁜 소식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인생이 됐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내 굳어진 몸, 상처난 마음, 찢겨진 영혼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다. 제가 어제 점심을 많이 먹었는지 저녁에 혼자 밤길을 걸었습니다.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혼자 걸으면 심심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들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 얘기 가운데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인자하고 그렇게 좋고 날마다 웃고 살고, 근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목사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아파트 베란다에만 나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추스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몇 번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저녁 집회였겠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강단으로 불러드렸어요. 강단 뒤에 오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의 염려와 무거운 짐과 아픔들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정말 그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울도록 내버려 뒀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을 시커 울고 강단을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요 다시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 예수님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아구아 깔리안테 지역에 가서 늘 우리가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옵니다. 담요를 50개를 싣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이 멕시코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잘 먹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은 먼저 줬지만 무슨 국인데 그 국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 가는 길에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어 배고파서 타코를 열심히 사 먹고 배를 있는 대로 다 채워가지고 갔는데 또 그걸 먹어야 되니? 그리고 그 국에다가 왜 그렇게 또 실란추로를 많이 넣었는지, 저는 실란추로를 못 먹거든요. 근데 어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니까 선교사님도 안 드시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선교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숨 안 쉬고 아주 기쁨으로 다 먹었습니다. 아주 꾸역꾸역 채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홍기 선교사님이 원주민 사역을 하십니다. 그 원주민들이요 다 그 깜보 농장을 다니는 분들인데 그렇게 1, 2년을 있다가 또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주민들이 불체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애가 아파도 보건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체자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특별 사명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번 정식으로 멕시코 시민이 되려면 200불 정도가 드는데 특별 사명 기간이라서 20여 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불체자라서. 그래서 그 아이들 20-30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자유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다가 이참에 이 주민들 다 좀 불체자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주민이 200명이에요. 원주민이.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지 제가 알죠. 근데 마음에 참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애가 아파도 그냥 넘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주민이 되면 보건소를 갈 수가 있어요.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200명. 제가 보니까 한 4-5천 불 들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는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울림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사랑은 출생신고하러 온 마국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국간은 지저분한 곳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저분하고 죄 많은 곳, 바로 그런 곳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웰컴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깨끗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남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 많고 더럽고 병든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에 주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진짜예요. 오늘 18년 된 병자가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